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삭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낳은 아들,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가 없었으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을 인하여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해도,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 정말 기도했다는 이 족장은 바로 이삭의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20년 만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이 가정에도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더 고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어떤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그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정에 가장이 기도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 태동이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이 뱃속에서 이 태아 둘이가 싸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임신을 하면은 태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이 태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 그냥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는 것 같은, 서로 싸우는 것 같은 이런 태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리브가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내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너희 그 뱃속에서부터 나뉘어진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당시에 큰 자라 하면 바로 장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차남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장자권이 최고의 그 상속권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하나님의 그런 제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유산권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장남의 권한이 최고였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너무나도 엉뚱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자가 차남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리브가는 감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발설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발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생각할 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이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그리고는 또 장자가 차남을 섬기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 리브가가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란 것이 인과응보로 그냥 원인과 결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이렇게 딱 생기면 그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인과응보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원인과 결과로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혹은 안 좋게 이렇게 여기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 일이 내게 좋을지라도 나중에 또 세월이 흐르면은 그 일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진 고사성어가 바로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인생만사 세옹지마, 이 세옹지마의 이 뜻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어떤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순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순말이 상당히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저 변방을 넘어서 오랑캐 나라로 이 말이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웃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말이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으니 어떡합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오히려 이 말이 도망간 것이 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노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몇 달 뒤에 이 달아났던 이 말이 암말과 그리고 여러 마리의 망아지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막 이웃 사람들이 막 축하의 말을 합니다. 축하한다고. 잃어버렸던 말이 이렇게 많은 암말과 또 새끼 망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오다니 이 노인에게 축하를 막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시큰둥한 어조로 말합니다. 축하는 무슨 이 일이 도리어 나에게 하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 일이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노인의 아들이 이 암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말이 저 순말이 도망가서 암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온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었구나. 그 노인의 아들이 앞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구나. 이웃들이 그렇게 불쌍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노인이 사는 이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젊은이들은 다 모두 다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거나 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로 유래된 것이 바로 세옹지마다. 그래서 인생만사는 세옹지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이 일이 나중에 가면 또 복이 화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고, 그 자기 남편이 열심히 기도해서 임신을 했지만, 그렇지만 자기 복중에서 이 형제끼리 서로 싸운단 말입니다. 이 싸우는 것을 볼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는 이 두 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이 태아에서 두 아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무슨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에서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도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또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부르신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나? 왜 나는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두셨나? 불평불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부르신 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정말 모르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자, 이제 리브가가 해산을 하는데 먼저 나온 에서 형은 온몸에 털이 많았어요. 붉은 털이 많아서 그 이름을 에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또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얘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이 태중에서부터서 얼마나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욕심이 대단했죠.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가에서 이렇게 쌍둥이가 낳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쌍둥이를 낳는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였어요. 요즘은 뭐 쌍둥이 낳으면 좋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쌍둥이를 낳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지만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죠? 아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기도를 갖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쌍둥이를 두셨습니까? 그렇게 또 불평불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이 집안에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 큰 형은 굉장히 막 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것이 취미였어요. 이렇게 사냥을 해서 고기를 이렇게 사냥한 고기를 요리를 잘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니까 이삭은 자연적으로 애써 큰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한 조용한 성격이고 비활동적인 성격이라서 늘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그 자연 심부름이나 하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는 또 자연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이 가정이 이렇게 부모가 편애함으로써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9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오늘 29절에서 34절이 바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스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맡고 그 팥죽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가 이 동생에게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욕심 많은 이 야곱이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그렇다면 형의 장자끈을 내게 팔아라는 거예요. 형 장자끈의 그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 야곱이 굉장히 욕심이 많죠. 그저 평소에도 차라리 내가 장자로 태어났더라면은 내가 다 상속권이 있고 야곱이 그만큼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러자 이 에스가 팔아버리겠다.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 에스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기로 맹세를 하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록, 이 팥죽 한 그릇을 사고 파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 당시에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권입니다. 요즘도 장남들이 제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장자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신약인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이 가치를 버리는 사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망령되이 가치를 버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것,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세상의 가치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바로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를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찮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망령되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를 아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가치를 아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이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세상에 살면서 명예를 잃어버렸다, 돈을 잃어버렸다 할 때 하나님 그 돈 되찾게 해주십시오. 그 돈 다시 내게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막 그 돈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잖아요. 저희 친정 언니가 2번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그 이제 물론 그런 이제 성이 다른 또 아들 또 딸, 그러니까 2번을 이혼하면서 각각 그 남편에게서 아들과 딸을 우리 언니가 다 키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혼자 살게 되니까 굉장히 보니까 강해지더라고요. 특히 이 돈에 대한 애착, 이게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러니까 너무 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3천만 원을 그 통장에서 고스란히 언니가 자기 손으로 빼내어서 그 보이스피싱하는 그 남자한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볼 때는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쏘가도 저렇게 쏘을 수가 있나.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다 가지니까 그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럼 큰 돈을 잃어버렸다. 이래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돈에 애착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나에게 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돈에 대한 애착을 좀 이렇게 절제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함에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은 돈에 대해서 애착을 더 가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언니 작년에 보이스피싱 당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언니에게 돈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좋지 않은 일,
언니한테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언니 이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는데 이상하게 애착이 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일을 당한 이후로부터는 돈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돈에 대해서 너무 내가 애착을 갖다 가지면 이것은 이 돈 때문에 내가 시험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인지 그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내 당장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하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이 후세에서는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와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바로 이 가치가 잘못되어 있는,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참다운 가치란 무엇인가? 참다운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타락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전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다 보면 오히려 그 복음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것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보배란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이란 것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천국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천국과는 바꾸지 않겠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이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과도 이 땅에 어떤 것이 좀 있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귀하지는 않고 내가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구약 말라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택하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무슨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신앙의 가치, 내가 가진 이 신앙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신앙의 가치를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가치가 전도된, 정말 가치가 잘못된, 이 타락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가치, 신앙이라는 이 가치를 알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아가면서도 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정말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은 망령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늘 깨닫고 이 보배를 저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